자, 오늘 로마서 12장 9절에서 14절 말씀으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 제목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나를 통해 교회가 가족처럼 따뜻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교회는 세상의 건물이나 조직과는 다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공동체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세워지는 방식도 세상의 방식과는 달라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산 제물이 된 성도의 삶과 사랑, 헌신을 통해서 세워져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성도의 6가지 삶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요, 거짓 없는 사랑으로 교회를 세우라라는 겁니다. 거짓 없는 사랑. 교회는 사랑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누구나 알죠. 그러나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가 중요합니다. 9절이에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자, 여기서 거짓이 없다라는 것은 위선이 없다. 속과 것이 다르지 않다. 꾸밈이 없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바울은 교회를 첫 번째로 세우는 원칙으로 거짓 없는 사랑을 강조해요. 위선이 없는 진실한 사랑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겉으로는 사랑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식으로 관계를 맺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주님이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또한 주님이 우리를 겉과 속이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주님을 본받아서 겉과 속이 같은 사랑으로,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위선이 없는 사랑으로, 꾸밈이 없는 사랑으로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단순한 감정적 친절이 아니라 악을 분명히 거절하고 선을 선택하는 도덕적 결단이 필요한 거룩한 사랑이라는 거죠. 세상에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죄를 무마시키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오히려 파멸되는 잘못된 사랑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한다고 해서 무조건 죄를 덮어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죄인은 사랑하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올바른 길 가도록 하는 것이 참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올바른 길 가게 하는 것까지가 사랑이다. 올바른 길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길 때 그 사람들이 사랑의 감정을 느낄 뿐만 아니라 올바른 길을 가게 되는 그 목표를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사랑으로 죄를 덮어주면서도 진리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에 모든 필요를 채워주지만 죄를 짓거나 잘못된 길을 가면 단호히 훈계하고 반대하는 것이 바로 이게 부모의 사랑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형식적인 인사와 빈말이 아니라 서로의 영혼을 진심으로 아끼며 진리 안에서 서로 참된 말을 하면서 사랑해야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의 목표는 뭐예요? 우리가 감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진리로 인도하는 목표를 가지고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형제 사랑과 존경으로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가족처럼 아끼는 사랑이 바로 형제 사랑이죠. 형제 사랑을 가정에서 하듯이 교회에서도 형제 사랑을 해야 한다는 거죠. 교회는 혈연을 뛰어넘는 영적인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애에 있는 가족이 하는 것처럼 서로 형제, 자매로 여기고 사랑을 해야 합니다. 또 존경을 먼저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존경은 상대방이 훌륭해서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상대방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그 영혼을 우리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존중해주면 나도 존중해줘야지 하면 그거는 세상의 방식입니다. 근데 우리는 먼저 존중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의 존중받을 만한 가치가 반드시 있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먼저 그 사람을 존중해 주는 주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주님이 만약에 우리가 가치가 있고 뭐 어떤 자격이 있다 그러면은 십자가에 죽으셨겠어요? 그렇죠? 근데 주님의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가치가 없을 때, 죄인이었을 때, 원수였을 때 존중이 여기니까 우리가 존중이 여김을 받는 자가 됐다는 거죠. 우리가 존중이 여기면요, 존중이 여김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남편도 내가 존중이 여기면 남편이 존중을 받는 사람이 돼요. 아내를 존중이 여기면요, 아내가 다른 사람에게 존중이 여기는 사람이 됩니다. 특별히 사람들 앞에서 남편과 아내를 존중히 여기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들도 우습게 여깁니다. 그런데요, 내가 남편과 아내를 사람들 앞에서 존중히 여기면요, 남편이나 아내가 잘못했을 때도 사람들이 함부로 못해요. 왜요? 와, 저렇게 존중받는 사람을 내가 함부로 대하면 안 되지. 그렇죠? 다윗은요, 자신을 미워하는 사울왕에게 끝까지 존경을 표했습니다. 비록 자신을 죽이려는 그런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인정해서 존중해 줬어요. 그래서 평화롭고 질서 있는 아름다운 통일 왕국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해서 죽여버리고 복수할 기회가 있다고 해서 바로 그냥 분노심으로 복수해버리면 자기도 복수를 당하고 자기도 권좌에 올랐을 때 반역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거죠. 교회에서 서로를 보면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먼저 인사하고 상대방을 존중해 줄 때 분위기가 따뜻해지는 줄 믿습니다. 먼저 인사하려고 하고 먼저 존중해 주려고 하는 이 마음을 교회 안에 퍼뜨려야 돼요. 전염병처럼 나쁜 전염병 말고 좋은 전염으로 우리는 먼저 인사하고 먼저 소중히 여기는 거죠. 저 사람이 나한테 인사 안 했구나. 나도 다음엔 인사 안 해야지. 이게 아니라 인사를 안 했다면 다음에는 내가 먼저 인사를 해서 저 사람의 마음을 녹이고 그리고 저 사람한테 인사받으러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자로서 사랑을 해야죠.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전체가 따뜻해지는 분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힘은 경쟁이 아니라 존중과 배려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먼저 존중하고 먼저 인정하는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교회를 더욱 아름답게 세우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서로를 먼저 소중히 여깁시다. 세 번째로 부지런한 열심으로 교회를 세우라. 부지런한 열심으로 교회를 세우라. 교회는 열심히 섬기는 성도들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우리의 몸이요,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몸이 건강해지지 않죠? 오히려 몸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열심히 자기의 기능을 하니까 몸이 건강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습관들이 우리의 인생을 좋게 하고 나쁘게 하지 않습니까? 11절 말씀이 있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래서 열심을 품는다는 말은 끓어오르는 불길처럼 타오르는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끓어오르는 그 뜨거운 심정이 있어야지 교회가 유지가 되고, 그렇죠?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에서 안 보이는 또는 인정해지지 않는 파트에서 그런 곳에서 정말 열심히 수고하는 자들이 수고를 해줘야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한다, 성장한다 그러면요, 눈에 보이는 목사나 찬양팀이나 성가대나 뭐 이런 분들도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성도들이 있으니까 목사가 설교 준비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또 이렇게 활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무대에서 배우들이 막 열심히 연기를 할 때 열심히 연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보이지 않는 무대 뒤에서 엄청나게 뭔가를 막 붙잡고 돌리고 끌어당기고 막 이렇게 한 노력이 열심히 있기 때문에 그 연극이 성공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열심히 있어야 돼요. 특별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열심히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분들을 우리는 격려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지런해지고 게으름을 피하는 삶이 결국 같이 사는 길이다라는 거죠. 내가 좀 편하기 시작하면 누군가는 더 힘이 드는 거고, 내가 더 편해지면 그 사람은 누군가는 어떻게 해요? 지쳐서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열심을 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다시 우리가 가을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와 목장을 이런 불타오르는 뜨거운 마음으로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교회를 세우는 세 가지 요소를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따라합니다. 소망, 인내, 기도. 소망, 인내, 기도로 교회를 세워져요.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비결은 뭘까 할 때 세 가지를 기억하면 돼요.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건강하게 아름답게 세워줄 거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실 거라고 하는 소망을 가질 때 우리는 뭐 하게 돼요? 인내하게 된다. 인내함으로 섬기고 인내함으로 고통을 견뎌내는 거죠. 인내. 소망이 있을 때 인내가 생기고, 또 인내하면서 우리가 그 인내할 수 있는 힘은 기도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에는 소망이 있고 인내가 있고 기도가 있어요. 은사가 많고 뭔가 재력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야지 교회가 부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인내하는 사람들, 할 말 참고, 그렇죠? 내려놓고 싶은데 내려놓지 않고 조금 더 해보자 하고 인내하고 말이죠. 참을 수 없는 대상을 좀 더 참아주면서 기다려주고, 이런 인내가 어떤 은사보다 더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인내는요 기도로서 받는 거예요. 사람의 성품으로 받는 인내는 한계가 있어요. 기도로서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그래서 나중에 참고 나면 어떻게 해요? 참기를 잘했다라고 하지, 참고 나서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하고 싶은 말 하고 감정을 터뜨리고 나는 이제 도저히 못하겠다 하고 막 수건 집어 던지고 그러고 나면 그때는 속이 시원한 것 같은데 반드시 후회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자, 1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교회는 고난을 피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기도로 견디는 공동체입니다. 성도의 삶은 소망과 인내 그리고 끊임없는 기도로 지탱돼요. 교회 안에 자꾸 불화가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참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다투고 하는 일이 생기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기도가 부족하구나. 그러니까 사람은요 감정의 동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존심 상하면 화가 나게 돼 있고요. 그렇죠? 나를 무시하면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싸우게 되죠. 그런데 기도하는 공동체는 그런 것을 참게 되고, 참을 때 잘 참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면 참는 분위기가 싹 되면서 교회 분위기가 따뜻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훌륭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훌륭해서 그게 아니에요. 기도로서 참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니까 참다 보니까 결과가 좋네.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욥은요 환난 중에도 정말 기가 막힌 그러한 이 불행 중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렇죠? 그가 기도로 승리한 거 아닙니까? 친구들이 와서 위로한답시고 했는데 그 위로가 됐어요? 더 속을 긁어놨지 않습니까? 근데 뭘로 이겼어요? 기도로 이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정금같이 만들어주시고 후에는 가정에 2배의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 초기 성도들도요,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았습니다. 특히 일제 식민 통치 아래서 수많은 고초와 압제를 받았지만요, 어떻게 교회를 지켰어요? 그 속에서. 그렇죠? 식민 통치 속에서 어떻게 교회를 지켰습니까? 매 맞고 감옥 가고 순교당하는 그런 일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어요? 소망과 인내와 기도로 교회를 지킨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들의 눈물의 기도가 오늘날 교회를 세운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눈물의 기도, 인내의 섬김이 우리 교회를 세우는 거고요.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의 앞모습을 보고 배우는 게 아니라 등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등을 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환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 붙잡고 고난 중에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기도의 자리를 강하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자신과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나눔과 환대로 교회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나눔과 환대는요, 교회의 본질이에요. 나눔과 환대. 자, 13절 있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손 대접이라는 것은 낯선 이를 사랑하는 것. 즉,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내게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도 사랑하는 거죠. 대접하는 거죠. 근데 이 대접이라고 하는 거, 이게 사람의 마음을 녹여요. 그렇죠? 음식이라고 하는 거, 이거 처음에는 서먹서먹 했는데 음식 먹다 보면은요, 음식이 맛있으면 맛있다 그러면서 막 마음이 열려서 서로 대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일을 회의할 때 배고플 때 하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배가 부르고 나서 회의하면은 넘어갑시다, 좋게 합시다 그러는데, 그냥 배가 고프면 회의할 때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냥 콧들이 잡아갖고 이렇게 분위기를 나쁘게 만들잖아요. 이게 대접한다고 하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다. 세상에서도요, 세상 사람들의 지혜로운 건 뭐냐면요, 정말 중요한 협상을 앞두고 원수같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라도 딱 데려다가 대접을 기가 막히게 해갖고 그 사람을 내 사람 만들잖아요. 근데 그 나쁜 의도로 이렇게 대접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도 그렇게 대접을 잘하는데, 우리는 정말 좋은 마음으로 하는데 대접을 더 잘해야 되지 않겠어요?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것은 우리 교회에 처음 오는 사람 잘 대접하고, 지나가는 사역자를, 선교사님을, 목회자를 잘 대접하는 거. 그래서 그것이 교회 안에 어떤 하나의 영성으로 자리 잡아야 된다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집을 오픈해서 손님을 대접하고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와 친교를 나누는 것을 자주 했다고 그랬어요. 자주. 이게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하나의 중요한 방식이다. 집을 오픈해서 사람들과 함께 식사의 교제를 하고, 또는 음식을 만들어서 또 대접하고 하는, 이게 그냥 육체의 일 같지만 이게 영적인 것과 굉장히 중요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 따뜻함, 그 포근함이 이러한 식사 대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먹서먹했던 관계, 멀어졌던 관계도 한번 밥 먹읍시다 하고 오면, 그 사람 밥 먹기 싫은데, 밥 먹어요. 근데 그 밥을 대접하는 사람이 정성껏 대접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풀어지는 거 아닙니까?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는 성도의 삶은 초대교회와 같이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식탁에 교제를 하고 주님께 주신 은혜를 나누면서 환대하는 삶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름답다고 여기는 것은 교회의 건물의 외양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따뜻하게 환대하는 분위기다. 환대하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잘한다고 소문이 났어요. 감사합니다. 더 잘합시다. 할렐루야. 네. 마지막 여섯 번째로요, 저주의 언어가 아니라 축복의 언어로 교회를 세워라. 이 언어가 중요하다. 교회와 성도는 원수를 사랑하는 공동체일 때 세상과 구별된다라는 거죠. 14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의 언어가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원수와 박해자에게도 축복의 언어를 선택하는 것이, 이건 선택이죠.
결단이죠. 이것이 성도의 표지이고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누가 한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 아닙니까? 저주의 말이 아니라 축복의 말로 인생을 마감하는 복된 인생 아닙니까? 교회 역사 속에서 순교자들은요, 자신을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용서했어요. I forgive you. I bless you. 이게 됩니까? 주님의 마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이러한 눈물의 기도가 복음의 씨앗이 되어서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오늘날까지 교회가 성장하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험담과 저주의 언어로 무너지지만 축복과 선한 말로 채워지면 다시 세워지는 것이죠. 교회뿐만 아니라 직장 속에서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오히려 축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직장 생활도 밝아질 수 있어요.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주하지 않고 축복할 수 있는 마음과 용기가 새도록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판단과 정죄의 언어가 아니라 사랑과 용서의 축복의 언어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공동체입니다. 그 속에서 나는 어떤 말을 하면서 살 건가를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길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것이지요. 거짓 없는 사랑, 형제 사랑과 존경, 부지런한 열심, 소망과 인내의 기도, 나눔과 환대, 축복의 언어. 이것이 교회를 천국 공동체로 만드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작은 실천들을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또 교회와 직장과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산재물이 되시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